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야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것은 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섬기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유월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삶 또 사역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혹시 PPT 안 띄워주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그 부흥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1차, 2차, 3차 기간에 있어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위대한 출발이죠. 제가 이제 히브리인 친구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있어서 너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모세나 다윗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인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에스라의 그 느헤미야의 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완전히 망했는데 그런데 그 기초부터 새롭게 완전히 재건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원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완전하게 지금 얻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왕조가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바로 그 사건이고 그 사건을 주도했던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의 그 지도력 이것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은 에스라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건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성전이 70년 만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새로운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된 겁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바로 여러분이 보신 성전을 완공했다. 이런 제2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학계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니까 에스라의 율법 말씀이 재건되고 또 성전이 재건되고 말씀이 재건되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진짜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이제 순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무너졌다면 예배, 바로 예배 성전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재건되고 또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 재건되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성벽이 재건되듯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일상이 재건되는, 여러분 이 부흥,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은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을 중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대로 다뜨네와 스탈보스네는 방해했습니다. 성전 지는 것을 방해했고, 그 일로 인해서 14년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재건하려고 그러자 또다시 문제를 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들은 아주 비협조적이고 반대되는 사람이었지만, 다리오의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다리오 왕의 그 조서가 발견되니까 아주 확고한 정치적인 그런 이제 기반이 생기게 됐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또 학계는 계속해서 스가랴는 바로 다리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온 백성들의 성전을 다시 기운을 내서 짓게 돼서 결국에는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4년 5개월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감격스러운 봉헌식을 했고, 그 일로 수소라든지 또 수양, 그다음 어린 양들 102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솔로몬 성전, 즉 제1성전의 봉헌식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규모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규모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랍게도 이전 영광보다 배나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어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 바로 지도자의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위주로 됐다면 이 제2성전인 이 성전은 온 백성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붙잡고 시작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러한 성전의 재건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거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2성전을 지을 땐 그전에는 솔로몬이 본인이 모든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제2성전에서는 원래 율법과 제도였던 모세의 율법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원래 성경대로 모세가 주었던 그 제도대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2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이 봉헌된 지 한 달 뒤에 유월절을 거행하게 되는,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까 늘 이제 사실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 그러면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또 그 전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길 가자 그러면 새로운 길 없어, 그냥 이대로가 딱 좋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우리들한테 새로운 사명을 계속 요구하고,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뤄 나가라고 하는 사명을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가 120년, 130년 전에 구한 말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러시아, 청나라, 일본, 미국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작은 나라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구한 말에 그 소수의 신앙인들한테 사명을 줘서 그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한 일들을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게 했다면, 또 6.25 전후에 그야말로 잿더미가 된 이 나라에 이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사명을 줬다면, 또 70년대 어마어마한 부흥,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 통일한국의 사명을 줬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지금 멈춰졌고 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줄 건가? 저는 우리가 새로워지게 된다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번도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코리안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겠습니까?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 알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약소국가였고, 그랬던 우리가 5,000년 만에 이럴 일이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 여러분 얼마나 환대받고, 여러분 일본보다도 더 유명해진 여러분 이 시대가 된 겁니다. 해외 나가 보십시오.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상황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이제 열라고 하시는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꼭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읽으신 대로 대적자가 오히려 협조자가 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동관들, 이 사람들이 어떻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성전 재건을 어쩜 그렇게 반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협조자로 확 돌아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고 한국을 공격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권능을 바라신다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가능성도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본인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실행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가 권면을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장로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순종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성전 못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장로들이 순종하게 되자 형통하게 됐다. 14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뭐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게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학개에게 주시니까, 이 학개가 14년 동안 단절되었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하자 웬일입니까? 장로들의 마음이 바뀌고, 웬일입니까? 반대자들이 협조자로 바뀌고, 그들을 통해 엄청난 성전 재건의 자원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별히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즐겁게 헌신합니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이, 기쁨이 들어서 성전 건축이 재미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지도자에게 크게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 마음속에 깊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의 뜻대로 안 하고 모세 율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 율법대로 아주 정규적이고 정돈된 그런 예배 팀을 구성을 해서 순서를 정하고 제도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전 봉헌 이후에 한 달 뒤에 여러분 그들이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고, 그 전에 그들은 유월절 하기 전에 본인의 죄를 씻어야 되니까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전의 내용이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또 백성들과 동역자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 성전은 재건되고 새로운 역사는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백성들의 이 즐거움이 자원하는 마음이 새로운 삶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기와 예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로지 매달리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만 붙들게 됩니다. 조금만 잘 되게 되면 주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다른 거에 다 신경 쓰느라고 우리의 예배와 절기는 다 뒷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 같고 은근히 여러분 내 자신이 드러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뒷전이 되고 하나님과 고개를 돌리게 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만 신경 썼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과 삶을 정결하게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더 나아가 제물과 헌금 드리기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을 주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주님의 율법이 자연스럽게 응답되게 된 거죠. 스가랴, 에스라 6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유월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신경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를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같이 할 의사가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역할 의사가 있느냐. 그러려면은 절대적 거룩함을 갖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내적인 그리고 자신의 삶에 또 자신의 일에 있어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그런 일보다는 일의 결과와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살리고 저 북녘에 있는 2,400만 동포를 살리고 어떻게 80억이 있는 전 세계를 살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아마 10시 11시서부터 한 3,400명의 청년들이 이곳에 채워서 선교사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오후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초점을 거룩과 성결로 잡은 겁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상태로 세계에 나가면 그러면 계속 세계가 더러워지는 거다. 그러나 네가 깨끗하게 된 상태로 세계에 나가게 되면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일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겠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없겠냐.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지 않은 학교를 다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신 그 주님과 손잡고 파트너가 돼서 일할 수 있는 준비와 태도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랬더니 그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갔던 상처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앞서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 선자들의 뒤를 또 지도자들, 장로들, 또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또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과 선지자와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렵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조인트가 돼가지고 단단하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룩과 성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들이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더러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이 추악한 더러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과 또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에스라 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같이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완전히 모든 백성 전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들이 거룩합니다. 또 그들을 따른 제사장, 또 정치 지도자, 장로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거룩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는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니까 부흥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거룩과 성결로 들어가는 회개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 계속해서 강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어떻다, 경제 지도자가 어떻다, 여러분 큰일 났죠.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취업을 안 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도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대만은 올해 우리를 따돌렸습니다.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더 올라갔습니다. 쭉쭉 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10년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더 주가는 뭐 몇천 뭐 올라간다는데, 여러분 환율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집트와 요르단 갔다 왔지 않습니까?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15% 20% 이상을 돈을 더 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한국을, 돈의 가치를 이제 떨어지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어렵다고 전 세계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까?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거 전부 다 빚내서 주식 올리고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절대 안 삽니다. 우리 주식 전부 연기금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들이 이거 사고 있습니다. 그들 다 빚내서 사는 겁니다. 국가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만큼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론에도 이걸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에 있고, 이 모든 문제는 청년들이 감당할 겁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희망이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애도 안 놀려고 그럽니다. 이제 집 하나 갖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도 부산에 장례식 갔다 오늘 새벽 1시인가 2시에 도착을 해갖고 장례식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같이 장례식에 간 청년이, 그 청년이 얼마나 좋은 데 나오고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는데도 그런 청년들이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한국 떠날 생각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셔서 통일한국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80억 인구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선교한국도 10만 선교사도 당당하게 넉넉하게 여러분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가야 됩니다. 저부터, 담임 목사부터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거를 신경 쓰게 되면은 여기로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본받게 되고 거룩은 점점 일파만파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욕심을 챙기기 시작하면 전부 욕심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전부 욕심 차리다가 완전히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건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장선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고작 14명이었습니다. 이 14명이 여러분이 이를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재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사랑한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과 성결로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진 사람은 벌받게 되어 있고 의를 행한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의를 행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